나홈서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사 이는 약탈자에게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윤리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가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의 지금 기도입니다. 다니엘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꿈 해몽도 했고 본인이 꿈꾼 이상과 환상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니엘은 정말은 회개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제 말미에 70일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데 앞으로 되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먼저 보면은 1, 3절 말씀 보면은 지금 상황 배경입니다.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이 이제 왕으로 된 첫 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다니엘이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 특히 구약의 에레미야 25장이나 29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70년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미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감이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한 나라가 망하고 70년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70년이 차면은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하나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는 어느 때냐면은 좀 기도하면서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지금 70년 차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또 허물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이다. 이것까지 지금 70일을 통해서 다 예언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모든 나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멸망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바로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어디?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당합니다. 누구에게? 헬라에게 멸망당. 엄청난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도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로마에게. 이런 모든 세계 역사, 전체적인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 바로 이 통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가서 과정까지 70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다니엘이가 제일 먼저 준 건 뭐냐면은 깨달음이에요. 70년 되면은 내가 이제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때 다니엘이 결심을 해요. 이런 깨달음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죠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은혜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지난 시절이나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실히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면은 마음의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렇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지도자의 자세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들이 그 시대적인 아니면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면은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회개합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요.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면은 70년 기한 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바로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성경 말씀 약속 언약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 인자 자비하시고 친절하시고 그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5절부터 이제 쭉 14절 여기까지 다니엘을 뭐 하냐면은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쭉 보면은 5절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군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또 6절에도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등지고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 말씀과 같이 모든 즉 말하면은 여기 보면은 왕뿐만 아니라 조상들 온 국민이라고 했으니까 목회자 아니면 교회에서 종직들 모든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온 국민들이 듣고 바로 순종했는가? 뭐라고 합니까?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8절에도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이라.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언약과 하나님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주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린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을 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하지만은 내 자신이 잘못했고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자루나우나 치우쳤는데도 성경 말씀을 들은데도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멀쩡합니다. 내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왜 깨달음이 없었을까? 성령의 온전한 사역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럽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거든요. 즉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부분이 연약한가, 어떤 사람은 몸을 만집니다. 만지면은 아야 하지 않습니까? 알아요.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왜 거기가 아픈가? 우리는 그 아픈 부위만 알지만 의사들은 왜 거기가 아팠을까 알지 않습니까? 나 손을 만지는데 그냥 이상했다. 그러면은 어떤 부위가 아픈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야죠.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새겨질 때 우리가 이 온전한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만일에 그러지 못했다면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들을 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해야 돼요.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었으면은 듣는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그렇죠. 사람이 때리면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팍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더 나가서 우리 마음에 너무나 강팍해 버리면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습니다. 새들이 와 쪼아 먹어버립니다. 아니 돌밭이나 자갈밭에 가시밭에 뿌렸더니 나다가 죽어버려요. 나지도 못하고.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들었는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졌는데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느끼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다른 일.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가는데 몰라요. 책망하면서 두 가지 이상 책망을 하죠.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과 또 하나는 마음이 강팍한 것.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십자가 부활할 것이다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주님 죽으시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도망을 안 가야죠. 그런데 십자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 찾아갔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게 가르쳤고 3년 반 동안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다녔냐고 말이야. 더 나가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온전하게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할 때도 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엄청나게 종나무 가지를 바로 깔면서 환영했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 예루살렘에 만왕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500여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면 우리는 살판 났고 예수님 12제자 중은 전부 다 한 자리에서 차지할 것이다. 뭔가 모르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항상 주님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여기는 다니엘이 그겁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계속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1절도 동일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이다. 하나님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법대로 하나님은 집행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나가면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시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사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자했음이라. 하나님 절대 잘못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여러분 진실된 어떻게 보면은 기도 아니 회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회개 기도만 아니라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니 목적이 뭐예요? 내 자신이 잘못했으니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축복과 의뢰와 사랑을 주시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잘못함을 회개한 다음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함을 깨달았으니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간구기도 보세요. 이제 바로 18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소서. 보세요. 이제 재앙을 떠나게 하시고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기도입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 눈을 떠 우리가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바빌론 포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 멸망을 당하고 얼마나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긍휼과 바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향하여서 어떤 모든 여건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면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6년도 한 해가 다가오는데 우리 자신들 계획했던 것들 많이 이름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거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더 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왜 자료나 치우쳤을까? 원인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그야말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9절도 보세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계속 지금 간구기도입니다. 간구기도.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을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매달리지 않습니까? 앞에는 보면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1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면은 이 2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려 왔나이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71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24절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을 정하였다니 하나님 딱 71회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71회는 77에 49, 490년, 491일까 이게 아니고요. 통설입니다. 보면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신의 숫자. 신의 숫자. 그리고 더 나가서 10은 바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뜻, 의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만 하나님의 바로 이 뜻과 의지가 있던데 어떤 것인가 이런 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합니다.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학개, 스가라,
말라기입니다. 바로 구약에 보면은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시작하고 돌아올 때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고요. 선지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 보면은 70년 포로 시작을 돌아와서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해요. 70년 바벨론 포로 시작하고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걸 정합니다. 그러면 7일에 62일에 그러면 79일이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이 때가 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26절 62일의 후에 하나님의 성전 지나고 난 후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질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 온다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예언해줘.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지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걸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장래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이것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신약에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티토 왕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전부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다. 이 부분들 말씀하는데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7년이죠 보면은요. 한 일에 동안 7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바로 애물을 금할 것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물질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굉장한 비박이 있을 것이다. 바로 3년 반 동안입니다. 보면은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난에 당할 것이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저기 수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여 하는 자가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인내한 우리는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게 나가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직 우리의 살아갈 모든 소망과 희망은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었을 때는 회개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잘못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자녀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도 지켜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도 아쉽지 않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해 돌아오는 2026년도 더 알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